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위한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에스겔 20장 좀 긴 구절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 반역과 실패를 반복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도 이렇게 각기 장소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다른 것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주권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과 그 회복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저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능한 손, 펴신 팔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러한 어구로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분노를 발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심판하시겠다, 잘잘못을 가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가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서, 이제는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우연하게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통과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 특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리시겠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특별한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를 지은 성도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성도가 미워서가 아니죠.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셔서 바로잡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하게끔 놔두지 않죠. 잘못했으면 혼도 내기도 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기도 하고,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다가 이제는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래서 막대기는 양을 치는 막대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막대기는 양을 그것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기 가지 마라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막대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부패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 본인의 그 막대기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보호의 막대기,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징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서 반역하는 자들과 범죄자들은 주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있던 곳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후에 영생까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인생 광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광야에서 진지하게 주님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지금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쭉 읽어보면 광야가 물론 메마르고 때로는 어렵고 곤고함도 있고 어렵지만 그 광야에서 깊이 나의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독대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렇다면 광야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인생 광야길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보호의 막대기 아래에서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주권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다시 거룩한 예배로 세우시겠다. 예배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4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한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요절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산, 높은 산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생각할 수 있죠. 시온산이 왜 중요했냐면 주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하면 성전을 물론 뜻하지만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무나 고달픈 인생 광야길에서 지치고 낙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광야는 인간적으로는 고독한 곳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깊이 다시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인생 광야에서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듯이 이렇게 함께 그 인생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길에서 주님의 막대기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손 꼭 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길 멀고 먼 기쁜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생 광야길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